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감사와 삶의 색채 그리고 다가올 영광의 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색깔이 있습니다. 봄이 되면 겨우내 잎이 떨어져서 누렇던 산들이 파릇파릇해집니다. 색깔이 있습니다. 색채가 있습니다. 동해 바다에 가면은 물이 아주 푸르고 남해 바다를 가도 아주 바닷물이 푸릅니다. 와, 맑은 색채가 있습니다. 그러나 서해 바다에 가면은 바닷물 색깔이 조금 맑지 않습니다. 색채가 있습니다. 물론 서해는 갯벌이 많기 때문에 우리에게 조개나 맛있는 고기들을 많이 줍니다. 그렇지만 색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사람도 색채가 있습니다. 만나면 무언지 모를 에너지가 넘치고 그 사람하고 있으면 기분이 참 좋아지고 함께하고 나면 무언가 말할 수 없는 감사가 있는 그런 색채가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같이 있으면 힘이 빠지고 기분이 상하고 이상하게 용기를 잃어버리게 되고 마음과 생각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사로잡히는 그런 색채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아이 뭐 그냥 있는 대로 살지요, 그냥 저는 생긴 대로 살래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 가지 색채를 내면서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게 무슨 색채냐 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저 사람을 만나면 저 사람에게서는 감사의 색채가 삐져나온다. 저 사람은 나보다도 잘 사는 것 같지 않은데 대화하고 있으면, 같이 생활하다 보면은 감사가 나에게까지 흘러넘친다. 저 사람은 감사의 색깔을 가지고 산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기를 원하세요. 이거 뭐 감사할 게 있으면 감사하고 감사할 게 없으면 그냥 사는 거죠, 이럴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빨간색이 되어라, 노란색이 되어라, 파란색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듯이 너는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남자든 여자든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나이가 많든 초등학생이든 아빠든 엄마든 몸이 건강하든 몸이 건강하지 않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 가지 색채를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대리자들인 사람을 향해서 나타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뭐라고요? 감사의 색채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정해졌어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말만 하면 냉소적이고 말만 하면 불평이고 말만 하면 원망인 것은 기질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지금부터 감사의 색채를 고민해야 돼요. 내가, 내 정신이, 내 영혼이, 내 말투가, 내 말의 전개 방향이, 내가 하고자 하는 계획을 바라보는 색깔이, 사람을 보는 눈이 감사인가, 불평인가, 원망인가 보아야 하는 거죠. 나무는 나무 색깔이 있고 돌멩이는 돌멩이의 색깔이 있고 꽃은 꽃의 색깔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만물의 영장 사람이기 때문에 너가 나를 하나님이라고 인정한다면 너는 내게 감사의 색깔을 보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훈련의 한 방법으로 성경에서는 몇몇 절기를 지키게 하셨어요. 오늘이 바로 그 중에 하나, 맥주 감사주일이. 저 뒤에 계시는 분 가운데 혹시 맥주 감사주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면 모르겠어요. 맥주가 아니 보리를 추수한다는 의미로 맥주 감사주일이. 우리나라도 온 국민이 아주 중요하게 지키는 절기, 명절이 몇 가지가 있어요. 연초 새해가 되면 세배하는 절기가 뭐죠? 무슨 날? 설날. 설날이 되면 여러 곳에 흩어져 있던 가족들이 주로 어른이 계신 곳으로 고향으로 가게 돼요. 가서 예의를, 또 문안을, 교제를, 사랑을 나누고 정을 나누게 되죠. 또 이제 온 추수를 다 마치고 8월, 9월, 10월 즈음에 우리 민족이 지키는 또 큰 절기가 있어요. 추로 시작해요. 뭐죠? 추석. 그래서 우리가 그런 절기가 되면 우리가 그것을 미리 달력에 이렇게 적어놨다가 아이고 추석 전날, 추석 혹은 며칠 전에 우리 고향에 가야지, 혹은 부모님을 이렇게 모시고 와야지, 이렇게 절기를 기억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너희들은 내가 명하는 몇 가지 절기를 나에게 기억하여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먼저 유월절 들어보셨죠? 유월절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1년, 10년, 100년, 약 400년 가까이 종살이를 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절규와 기도를 들으시고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풀어나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다는 이름으로 기록된 성경이 있어요. 창세기 다음에 애굽에서 나온다. 출애굽기가 바로 그거예요. 자, 이 광야 생활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려고 하니까 애굽 사람들이 보내주고 싶지 않아. 왜냐하면 농사도 그동안 이스라엘 사람이 지었지, 메이드, 아이를 기르고 집안 청소하는 모든 하인들도 이스라엘 사람이었지, 집을 짓는 공사장에서 일하는 사람도 이스라엘 사람이었지. 아이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 보내고 싶지 않아. 아니 내가 왜 보내? 안 보내주. 하나님은 보내라 그러는데 애굽의 왕 바로는 안 보내. 그래서 나일 강이 다 피로 변해서 먹을 수가 없게 되었어. 그래도 안 보내. 그래서 하나님이 온갖 재앙을 하다가 10번째 마지막 재앙을 하셨어. 무슨 재앙이 뭘까요? 재앙이 뭐죠? 애굽에 있는 모든 집안의 장자, 맏아들, 사람도 맏아들, 양, 염소, 또 소, 짐승들도 처새끼, 맏아들, 하나님이 맏아들을 다 죽이겠다고 하셨어요. 그래도 안 보내. 죽여버렸어요. 맏아들을 다 죽이니까 사람들이 그제서야 놀랐어요. 아이고야, 맏아들도 죽고 잘못하면 둘째 아들도 죽고 딸도 죽고 다 죽겠구나 해서 할 수 없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내줬어요. 그때 애굽에 사는 모든 집안의 맏아들, 장자, 첫아들은 다 죽었는데 안 죽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안 죽는 방법이 뭐죠?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어린 양을 잡아서 집 대문 앞에 어린 양의 피를 페인트처럼 이렇게 발라두면은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는 말씀을 순종한 사람들,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집은 하나님이 죽음의 신을 보내서 다 죽이다가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이 나오면은 그 죽음의 신이 그 집을 넘어가게 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넘어간다. 패스오버, 패스. 그래서 어린 양의 피가 있으면 하나님의 사자가 여봐라, 저기 어린 양의 피가 있다. 저 집은 통과. 저 집은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다. 통과. 그래서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통과하고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지 않는 모든 집의 장자를 다 죽이셨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게 돼요. 왜냐하면 너무 두려웠어. 그래서 애굽의 임금 바로가 가라, 가서 너희들끼리 예배해라 하면서 드디어 애굽에서 나오게 된 것을 기념해서 대문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것을 보고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집을 넘어간다. 담을 넘는다는 걸 월장 그러죠. 월장. 유월절, 패스오버 하는 것을 기억하는 절기가 유월절이었어요. 유월절.
두 번째로 하나님이 유월절을 지키라는 명령과 함께 지키라는 게 바로 오늘 맥추감사절이. 자,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시험을 다 받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 딱 도착해서 40년 만에 도착해서 40년 만에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제일 처음 농사를 지었는데 그게 보리와 밀이었어요. 보리와 밀이 비슷하게 생겼거든. 보리와 밀을 다 씨를 뿌려서 추수를 했어요. 그것이 지금으로 한 6월달, 바로 지금쯤 6월, 7월달 이쯤에 이제 보리를 거두는데, 보통 곡식은 10월달, 11월달 가을에 늦어야 거두는데, 이 보리는 이렇게 겨울에 뿌렸다가 이제 봄에 거두는 거예요. 지금쯤 이제 보리가 나오기, 아마 지금도 보리가 저 청보리들은 이제 거두기 시작할 텐데, 이제 보리를 제일 먼저 거둔 보리를, 그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의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는 게 두 번째 절기 맥추감사절이. 세 번째 하나님이 지키라 한 것이 바로 가을에 모든 농사, 쌀, 사과, 복숭아, 또 온갖 곡식을 다 거둔 다음에 이제 우리로 말하면 추석 같은 곡식을 다 거두면 창고에 다 담잖아요. 그 창고에 담는다. 그래서 수장절, 한번 따라합시다. 수장절, 추수감사절. 그래서 성경은 지키라고 하는 큰 절기가 유월절, 맥추감사절, 그리고 뭐라고요? 추수감사절, 수장절이라고 하는 추수감사절, 땡스기빙데이를 지키게 했어요. 자, 그래서 맥추감사주일은 보통 영어로 밀가루, 페스티벌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밀가루, 보리가루를 지킨다. 또 좀 절기를 지킨다. 그래서 페스티벌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여튼간에 하비스트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하비스트 혹은 페스티벌이라고 부르고 하는 이 맥추감사절이 바로 오늘 우리가 지키는 절기예요. 우리 성경 말씀 출애굽 23장 16절 오늘 본문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께서 맥추절을 지키라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왜 지켜야 되냐면 너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기 때문이다. 이 말은 첫 열매를 내가 너희들에게 주었기 때문이다 라고. 근데 저기에는 아주 아름다운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첫 열매를 이전에도 거두었어요. 애굽 나일 삼각지가 아주 우리나라 그 나주 평야, 기내 평야처럼 아주 비옥한 땅이거든요. 그 나일 삼각지 엄청난 땅에서 그들은 옛날에도 보리와 밀을 거두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종이었기 때문에 거두어도 자기 것이 안 되었어요. 열심히 일해도 자기 것이 안 되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은혜로 도착해서 농사를 짓고 첫 열매를 거두었는데 그것은 자기 것이 될 수 있었어요. 옛날에 애굽에 종살이 할 때 아무리 뼈가 빠지게 일을 해도 자기에게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열심히 수고하여 노력한 결과를 먹을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을 하셨던 거예요. 동시에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기간을 걸을 때도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어요. 계속 광야에서 방황하고 살았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농사를 지어서 자신들이 지은 그 보리단을 들고 있다는 것 자체가 더 이상 광야에서의 방황은 끝이 났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었어요. 이 보리 이삭 자체가 나는 더 이상 방황하며 살지 않아도 되는구나,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이제 살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는 증거였기 때문에 그 첫 이삭은 단순히 보리 이삭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자신들을 지켜주신다는 증거였던 것이,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만 보리 이삭에 애환과 눈물이 있는 게 아니 저 뒤에 계신 저 할아버지 할머니들 세대에도 보리는 참 눈물이 담긴 곡식이었어요. 우리나라가요
지금은 이렇게 세계에서 경제적으로 10위권 안에 들 만큼 잘 사는 나라가 되었는데,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가 여러분만한 나이일 때만 해도 우리나라는 너무 가난했어요. 정말 먹을 것이 없었어요. 보통 가을에 추수한 곡식을 아껴서 먹어도 1월달 2월달 되면 거의 곡식이 다 떨어져요. 그런데 보리가 익으려면 6월달 7월달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2월 3월부터 이제 더 이상 음식이 없으니까 자식들은 엄마 배고파요, 아빠 배고파요, 할아버지 나 배고파요. 그래도 집에 쌀이 없어, 보리가 없어, 먹을 게 없기 때문에 그 보리가 익을 때까지 그 2월, 3월, 4월, 5월, 6월 이 수개월을 지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 기간을 지나는 게 너무 힘들었다. 그 고개를 지나는 게 너무 힘들었다. 그래서 그때를 뭐라고 부른 줄 알아요? 보릿고개라고 불러요. 저 뒤에 분들 가운데 보릿고개를 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어른은 보리밥 안 드세요. 아이고 나 보리밥 그만 먹고 싶어. 보리도 먹기 어려웠는데도 혹시나 또 음식이 생기면 보리밖에 안 먹어서 아마 그러신가 봐요. 보리에는 나름대로 애환이 담겨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어요. 그 보리를 거두었을 때 그 모두는 말 그대로 감격이었을 거예요. 더 이상 아이가 배고프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자신들이 모래사막 광야에서 방황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곡식이 익은 건 아니고 이제 보리만 익기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고, 하나님은 그 감사를 요구하셨던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다 되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도중에 감사하는 것이 신앙이다. 신명기 16장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칠칠절이라고 하는, 왜냐하면 이 칠칠절이 바로 맥주감사절이, 무교절이 사실 유월절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유월절이 지난 다음에 7주 7일 곱하기 7 7, 7, 49 7주가 지난 기간이 바로 맥주절이었어요. 왜냐하면 그쯤 되면은 보리가 익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보리가 익기 시작할 즈음이 6월절부터 7주간이 지난 기간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맥주절 날짜가 정해져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7월 첫째 주를 맥주감사주일로 지키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6월절을 기준으로 7주가 지나서 월화수목금토 주일인 것처럼 7날이 지나서 7, 7, 49째 되는 날 맥주절을 지켰기 때문에 사람들은 맥주감사주일을 6월절 이후로 7달이 7번 지난, 그래서 77절이라고 불렀어요. 맥주절과 77절은 같은 의미의 날이, 근데 지키라고 해서 빈손으로 하나님께 오지 말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맥주 감사헌금을 드렸을 거예요.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의 헌금은 하나님께 드린 것이고 그 헌금은 특별히 이번 여름 주일학교 행사에 전액 사용되어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맥주를 지키라고 하는 마음 안에는 지나간 6개월 동안 자기들을 도와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있고 또 보리 밀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있는 것은 맞는데, 목사님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농사 지어도 아무것도 자기 것이 안 되었는데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하나님께 감사를 당연히 드려야 되겠죠. 또 광야 기간 동안에 농사 지을 수 없이 계속 방황만 했는데 드디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농사를 지었으니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더군다나 하나님이 너희들이 거둔 곡식을 가지고 나한테 첫 제사를 드리라, 첫 예물, 첫 열매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리 혹은 밀을 가지고 농사를 한 다음에 아직 가을은 안 되었지만 이렇게 여름철에 처음 익은 곡식으로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린 것은 내가 잘 이해해요. 목사님 제가 잘 이해했어요. 그런데 목사님 저 요즘 우리 집은 보리 농사 안 하는데요. 목사님 제가 잘 이해됐는데 우리 아빠나 우리 할아버지는 농사 안 짓는데요. 농사도 안 짓는 저한테
왜 맥주 감사절을 지켜야 된다는 거지요?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이게 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이 맥주 감사절을 지키라고 했던 이 수천 년 전에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하는 백성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축, 양, 염소, 소를 기르는 축산업이 주업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농사하는 사람이 아주 소수였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지금처럼 농사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시간의 문제. 첫째로 맥주절은 말했듯이 연말이 아니고 한 해의 중간에 모든 곡식이 다 익은 것도 아니고 이제 막 첫 곡식이 익는 바로 그때 지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지난 6개월 동안 나 여호와가 너를 도와주었다는 것을 나에게 인정해라, 이런 뜻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지난 6개월 동안 저를 도와주셔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학생들 안 도와줬으면 여러분은 교회 오지 않아요. 여러분은 하나님 안 믿을 테니까. 보이지도 않고 성경도 잘 모르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여러분 부모님 때문이 아니고, 여러분이 엄청 착해서도 아니고,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눈꽃만큼이라도 예수를 믿는 믿음의 씨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지난 6개월 동안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있는 것은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이 우리보다 죄가 더 많은 거 아니에요. 지난 6개월 동안 대한민국에 엄청나게 많은 차들이 있는데도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저 천국을 아주 믿음이 작지만 그래도 소망하는 것은 우리 안에 엄청난 종교성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씨를 뿌려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목사님 설교를 듣는 것도 여러분이 엄청 착해서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이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던 것이에요. 추수감사절과 맥주감사절은 똑같은 거예요. 추수감사절은 너가 모든 것을 마무리되었을 때 나에게 감사해라, 거기에 나 여호와의 은혜가 있었다고. 이런 것처럼 맥주감사절은 지금 시작하고 진행하는 도중이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아직 취직도 안 되었고, 아직 졸업도 안 했고, 아직도 결혼도 안 했고, 아직도 집도 사지 못했고, 아직도 몸이 낫지 않았지만은 나 여호와가 너의 주인이라고 나에게 인정해라. 그게 맥주감사주일이에요. 결국 같은 말이죠. 한번 따릅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동시에 맥주절을 지키라는 말 안에는 우리의 삶 전체가 감사의 삶이 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신명기 16장은 맥주절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중요하게 다룬 성경이에요. 15절을 읽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맥주절을 지키면서 지난 6개월 동안 너를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향후 나 여호와가 너의 미래에 복 줄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노란 글씨만 읽어봅시다. 시작. 복 주실 것이요, 에바 레크타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미래형 단어예요. 이 현재 아직 추수감사절 모든 것을 거둔 게 아니에요. 말했듯이 아직 졸업을 한 것도 아니고, 아직 취직을 한 것도 아니고, 아직 결혼을 한 것도 아니고, 아직 여러분이 원하는 목표에 도달한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지금 나 여호와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기 시작한다면 너의 미래도 내가 복을 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맥주감사주일은
지나간 것만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삶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도중에 모든 사람은 뭐가 끝나야 감사하는데 없다가 생겨야 감사하고 안 되다가 그 자리에 도착해야 감사하고 그러는데 아직 아무것도 안 되었는데 아직 진행 중인데 이제 초등학생인데 이제 막 대학교 입학했는데 아직 취직도 못했는데 아직 아무것도 안 되었고 진행 중에 도중에 있는데 너가 지금도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너의 미래도 내가 복을 주어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시겠다는 감사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므로 맥주 감사 주일은 1년에 한 번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매일 드려야 될 절기,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하나님, 아직까지 어제 다친 마음이 좀 힘들고, 하나님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어제 다친 허리가 여전히 좀 아파요. 하나님 아침에 눈을 떴는데 어제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는 않고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그 모든 것이 아직 미완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것을 해결하실 전능자이신데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게 맥추절의 정신인 거예요. 한 번 더 따라 할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한번 따라 합시다. 하라. 여러분 시작. 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우리의 의지의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일에 감사하는 건 죄송하지만 사람의 태도가 아니, 좋은 일에 감사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것은 짐승의 수준이에요. 강아지나 고양이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주면은 좋아하고 꼬리 흔들잖아요. 좋은 결과가 왔을 때 감사하는 것은 그것도 안 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좋은 결과가 왔을 때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상황의 변화가 생겨서 감사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에 반응하는 것의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한 해의 중턱에 정식으로 고백하는 것이 맥주 감사 주일인 것이, 그러므로 맥주 감사 주일에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는 감사의 신앙을 기대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데 과도하게 절망하면은 하나님이 서운해하세요? 자기가 전능한데 겨우 3학년짜리가 하나님의 전능함을 안 믿는 데서 오는 원망과 불평으로 사는 것을 꼴사나워 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나이가 70밖에 안 되었는데, 이제 40살밖에 안 되었는데 영원하신 하나님의 전능함을 몇 가지 사업이 안 된다는 이유로 원망하는 꼴을 하나님께서 불쾌히 여기시는 것이지요. 범사에 감사하는 삶, 여기에는 내가 원하는 환경이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 앞에 도달했다는 것에 대한 감정의 반응이 아니, 여기서 말하는 감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끝까지 신뢰하는 데서 오는 감사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함을 믿는 것 때문에 오는 신앙적 감사를 기대하고 계신 것이에요. 맥주절은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장소인 거예요.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그건 여러분이 동의를 하고 안 하고와 상관이 없이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믿으면 한번 아멘 해보세요.
그것이 맥추감사절이라는 것이죠. 결국 맥추감사주일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계심을 신뢰하면서 오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맥추감사주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신없이 살다가 놓쳤을 감사의 신앙을 회복하게 하시려는 주님의 사랑의 명령인 것이죠. 두 번째로 맥추절은 감사를 회복하고자 하는 주님의 뜻이라면 또 하나 맥추절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선 맥추절은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는가?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정신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맥추절을 통해서 우리의 감사를 요구할 뿐만 아니라 맥추절을 통해서 한번 더 합시다. 나는 너를 너무도 사랑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 맥추절은 유월절과 연관이 되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유월절 이후로부터 한 주, 두 주, 세 주, 네 주, 다섯, 여섯, 일곱 주, 유월절로부터 일곱 주가 지난 다음 날이 맥추절이기 때문에 7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 7일이 7번 7, 7, 49 7번 지나는 날이 맥추절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맥추절은 유월절과 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묻는 거죠. 여보게 오늘이 유월절 다음 며칠이지? 지금 35일째야. 며칠 더 남았네. 여보게 오늘이 며칠이지? 유월절 다음으로 45일째야. 며칠 남았네. 이렇게 맥추절은 유월절을 계속 되뇌어야 되는 절기예요. 유월절이 뭐라고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집은 그 어린 양의 발라진 피가 대문에 있으면 그 어린 양을 피를 보고 내가 그 집을 넘어가겠다. 그 집에 사람을 죽이지 않겠다. 그 집을 구원해 주겠다.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그 집을 구원해 주겠다는 것을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 우리는 알아요. 그 어린 양의 피가 그 출애굽 시절에 그 대문에 발라져 있는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을 넘어가고 구원해 주셨던 그 어린 양의 피, 그 애굽의 그 이스라엘 집 대문에 발라져 있던 그 어린 양의 피가 누구를 상징하는지 알아요. 우리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세례 요한이,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세례 요한이 예수님 보고 뭐라 그랬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이로다. 유월절은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피를 흘려주시기 위하여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 그러면 맥추절은 무엇인가? 맥추절은 무엇인가? 맥추절은 유월절과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중요한 거예요.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라 그랬죠. 맥추절은 아직까지 다 거두진 않았지만 첫 열매를 주신 것을 지금까지도 주신 하나님, 비록 내가 초등학생밖에 안 되었지만 내가 예수 믿게 해주시고 우리 엄마 아빠가 예수님 믿게 해주시고 엄마 아빠가 예수님 안 믿어도 내가 교회 가는 거 반대 안 하시고 얼마나 감사한가. 내가 엄마 아빠 전도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아이고 내가 이렇게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기를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내가 이 시간까지 이상한 종교 믿지 않고 내 주먹이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무신론제 빠지지 않고 내가 이 시간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가.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맥추절을 지키라는 명령에 담겨져 있고, 동시에 맥추절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데 그게 무슨 사랑인가? 유월절은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듯이 나의 어린 양 예수를 보내어 너희를 영원히 구원해내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고,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몰랐지만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월절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마음의 예고편이구나, 예수님을 보내주겠다는 예고편이구나. 유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로 구원받는 것을 준비하게 하셨구나, 예수님을 보내주시겠구나 하는 마음이 유월절에 담겨져 있다면, 맥추절은
처음 곡식을 거둔 맥주절은 무슨 의미인가? 너희가 첫 열매를 받으면 감사해라. 너희가 첫 열매를 받은 것은 나 여호와가 너희를 도와준 증거다. 나 여호와가 너희를 사랑하는 증거다. 너희는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이 맥주절에 담겨져 있다면 맥주절은 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가? 유월절은 내 어린 양 예수를 너희를 위해 주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예고편이라면 맥주절은 또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는가? 첫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첫 열매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맥주절인데, 맥주절엔 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가? 성경 말씀 읽습니다.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저기 첫 열매가 나오네. 첫 열매가 뭐예요? 맥주절. 첫 열매가 뭐예요? 너희들이 첫 열매를 거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이게 오늘 우리가 지키는 맥주절. 그런데 저기 첫 열매가 좀 이상해. 우리 한 번 더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시작.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첫 열매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님. 하나님께서 죽을 이유가 없는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첫 열매로 보내주셨어요. 뭐요? 다시 살아 모든 천국의 백성이 될 모든 사람들의 첫 열매로 하나님이 누구를 주셨다고요? 이제 물어봅시다. 그 수천 년 전 가나안 땅에서 첫 열매 보리와 밀을 주신 것도 하나님께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고, 그 첫 열매를 주신 것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절기로 지켜야 될 것이라면, 하나님의 전부이고 하나님의 모든 것인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자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첫 열매로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것에 대한 증거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맥주절은요 그림자예요. 작은 것, 보리 이삭을 주신 것도 감사하라는 명령 안에는 최고의 첫 열매 예수님을 주신 것을 우리가 진심으로 감격스럽게 받고 그 영광을 감사하게 하시려는 의도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동의를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주신 것이 최고의 자랑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것을 우습게 여기면 벌 받아요. 하나님이 주신 보리 이삭, 하나님이 주신 월급, 하나님이 주신 삶, 하나님이 주신 직장, 하나님이 주신 돈, 하나님이 주신 모든 환경들을 가지고도 감사한다면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전부인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보리 이삭처럼 첫 열매로 주셔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첫 열매가 잠시 후에 모든 곡식이 익는 것을 상징하듯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님 따라 우리 모두도 천국에서 부활하게 될 것을 믿게 하신 것이지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범사에 감사하며 특별히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신앙을 우리 학생들이 갖게 하시려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엄마 아빠가 여러분에게 좋은 선물 주면 고마울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이 갖고 싶었던 거, 여러분이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누군가 선물을 하면 정말 고맙잖아요. 그렇지요? 정말 감사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엄청난 선물을 받고 계세요. 성경 66권은 바로 이 첫 열매에 대한 이야기예요. 많은 사람은 이것을 동의하지 않아요. 보리삭을 준 거는 고마워하시는데, 집 주고 자식 준 거는 고마워하는데, 승진시켜 주고 회사 취직시켜 주신 것은 감사하는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해주신 것은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지구상에 3분의 2는 돼요. 예수님 주신 것을 감사하지 않아요. 놀랍게도 교회 안에서도 자기가 날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도 밥 먹을 때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일할 때도 어려움을 당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늘 예수님과 가까이 있으면서도 예수님 주신 것은 별로 감사하지 않는 우리들을 위해서 맥주절을 통해서 예수 주신 것을 자꾸 기억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목사님이 확신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살면서 어느 날 주님의 은혜를 거룩한 회심을 통해 경험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최고의 것을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이 부유한지를 알게 될 거예요. 어릴수록 더 좋아요. 해림교회에서 최고의 첫 열매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체험하고 그 체험이 감사로 그 체험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깊어지는 우리 학생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어요. 여러분, 맥주절에는 예수에 대한 하나님의 자랑이 담겨져 있어요. 첫 곡식 보리를 준 것에 그래 감사해. 내가 보리 첫 열매를 준 것 가지고도 그래 감사해라 라는 말 안에는 얘들아 보리를 준 것에서도 감사한다면 내가 너희들의 영원한 첫 열매 예수를 주는 것을 너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느냐. 예수 때문에 행복해 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 예수님과 함께 멋진 믿음의 길을 가는 바른 예수의 사람 그리스도인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주님, 맥주절은 감사, 맥주절은 사랑입니다. 동시에 맥주절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예고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것 감사하지 않는 완악한 시대입니다. 분명히 줬는데 자기가 거둔 것처럼 하나님 주신 것을 우습게 여기는 시절입니다. 그러지 마라. 보리싹도 내가 준 것이다. 밀도 내가 준 것이다. 건강도 삶도 신앙도 가정도 자녀도 내가 준 것이다. 나 여호와가 준 것이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최고의 선물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받고 진심으로 감격해하고 기뻐하고 그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인생을 살기를 원하셔서 맥주를 예정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내가 사소한 것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시고 지금도 내 곁에서 나와 동행하시는 것을 기억하며 예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건강하고도 정상적인 기독교인들 우리 어린아이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준 사람이야. 나는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예수님 말씀하셔서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셔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서 최고의 열매, 최고의 선물 예수님을 내게 주셔서 이 예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것이 삶 범사에 감사로 나타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잃어버리면 원망과 불평이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주여, 사단에게 속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것을 받았는지를 기억하며 감사의 길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입을 열어도 생각해도 현재도 과거도 그리고 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는 믿음의 손은 감사의 삶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은혜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합니다.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맥주 감사절을 맞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저 어린이들과 저들의 감사 여정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